오늘 설교자와 청중이라는 제목, 부제목으로는 들을 귀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한 다음에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오늘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면 함께 김천제일교회에서 동역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지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현 우리 김천노회 노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섬김의 본이 되시고 묻고 도움을 청하면 아낌없이 많이 도와주시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세요. 교독하고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부족한 종이 왔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 진리를 사랑하는 목사님인 교회로 종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교회 처음 강단에 섰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시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덜 떨립니다. 이제 다른 교회 설교 부탁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목사와 성도들의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되려고 하면 교인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교인들하고 무슨 말씀으로 나눌까 그 고민하는 시간이 참 많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 중요한데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어려운,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자와 청중. 여러분,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천주교는 의식을 중요시합니다. 개신교, 이 장로교는 설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예배 3분의 2는 설교 시간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와 다른 기독교에서는 그만큼 설교자가 중요하다. 설교자.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어도 교회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이미 다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집례하든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장로교는 목회자에 따라서 설교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서는에 따라서 교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교는 설교가 참 중요한 건 아는데 설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뭐겠습니까? 세상 성공하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단순한 위로의 말도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는 신실해야 된다. 여러분, 우체부들이 이제 우편을 배달하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다른 스펙이 필요하겠습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의 편지를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전달해야 이게 우체부의 사명을 다하듯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지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유대 문화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대로 전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이야기를 하면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쓰는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가치관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결혼은 필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혼을 다 했습니다. 요즘은 청년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은 선택이다. 선택.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소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의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 어떻게 다른가, 요거를 좀 해석해 주는 그 정도가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설을 해주는 거기까지가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보면은 목사와 교사다.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고 목사이면서 교사, 그분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은 쉽다 느끼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성경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13장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천상의 것을 가르쳐 줄 때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나란히 놓고 요거는 요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의 아내를 물으면 제 아내의 입술은 앵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아내의 입술이 앵두 같다는 말이 아니고 앵두처럼 그렇게 예쁘다는 걸 표현할 때 앵두와 입술을 나란히 놓고 비유하는 것이죠. 비유. 첫 번째 비유를 한 이유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저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전에 이제 선교제를 따라가 보면, 중국에 가면 선교사님하고 목사님 하는 대화가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모릅니다.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사장님, 전무님, 이번에 우리가 주문한 물건 가지고 왔습니까? 둘이는 서로 통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비유가 가지는 똑같은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앞에서 천국의 비유를 해주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은 이 길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이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의도대로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설교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면 설교를 못해서 은혜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성경은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그 뜻만 해석해 주면 때까지가 설교자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누구의 책임이 크겠습니까? 듣는 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성경책에 보면 그냥 본문만 있는 데도 있고 또 상세하게 또 제목을 다루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같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종류의 밭이 있는 거죠.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책임이겠습니까? 씨의 책임이겠습니까? 밭의 책임이겠습니까? 밭의 책임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길가와 같은 밭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더라. 가시나무와 같은 밭에도 열매가 맺지 않더라. 또 돌짝밭에도 열매가 맺지 않더라. 좋은 밭에서만 열매가 맺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안 맺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씨 뿌린 자의 책임도 아니고 씨의 책임도 아닙니다. 밭의 책임인 거죠. 물론 씨 뿌린 자가 어디는 뿌리고 어디는 안 뿌리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씨를 뿌리면 문제가 있겠죠. 동일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동일한 밭에 뿌리는데 열매가 맺는 밭이 있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밭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앞에 세 종류의 밭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말의 내용을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하는 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런가 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나와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 허풍 떠는 그런 가르침, 그것 좀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떡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상태이고 오늘 우리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여보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쪽은 계속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 오다 혼혈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작업을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 뭐라겠죠?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남편 좀 데려오라. 남편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물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가 말하는 물과 예수님 말하는 물은 다른 것입니다. 그 물을 같은 물로 생각하면 우리는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하는 물은 마시는 물이죠. 예수님이 하는 물은 뭐겠습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값없이 내가 줄 테니까 와서 마시라 하잖아요. 그 밑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게 와서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예수님이 지금 물을 말할 때는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너의 갈증을 좀 해소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공허한 것은 뭐냐면 물을 마시지 않아서 공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너희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왜 말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많은 설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누구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글씨만 알면 내용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의미를 아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도 비밀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만 가르쳐 줄게.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고 오늘 비유로 하신 것은
설교를 했는데 누구는 알려주는 것이고 누구는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은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설교자라는 거죠. 그럼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은 누구에게는 열려진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닫혀진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누구에게 열어주겠습니까? 이 비밀을 누구에게 열어주겠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다는 건 능력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능력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항상 능력을 행할 때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적을 보고 회개합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죠. 그건 말씀이 없으면 회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설교해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회개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설교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듣는 자들의 문제, 듣는 자. 저는 설교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4곳의 밭에 씨를 줬지만 한 곳만 열매가 맺더라 하는 것입니다. 4분의 3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권능을 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서 좀 책망을 했습니다. 좀 마음이 상하겠죠.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변화가 안 되면 솔직히 목사는 마음이 많이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설교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제대로 해석하면 듣는 자들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오늘 나왔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데 이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은 누구냐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입니다. 스스로 똑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열리질 않는 거죠. 깨달아지는 않는 거죠. 자기가 다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주여,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노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노회원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노회원들 앞에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보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후배이지만 정말 말씀을 잘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 선배들 같은 경우는 설교 좀 제대로 하나 못하나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닫아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여기 강단에 누가 서든지
전도사가 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유명 강사를 갖다 설교를 시켜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목사가 아무리 많이 설교를 준비해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 책 잡으려고 들으면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참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느 지방 출신이다, 아버지가 뭘 했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경력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입에서 나온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만 나오거든요. 즉 기독교는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교자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입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도 큰 교회 목사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선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바로 해석되는가. 그렇게 되면 듣는 자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양수 목사님 참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에 살려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저는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보는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비록 앞에 사람이 설교를 좀 못해도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할 때 한 사람 회개 안 했죠.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돌로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려고 할 때 요나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와 유대는 앙수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했을 때 나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그곳에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도망가다 결국 하나님이 데려와가지고 전하게 하잖아요. 사흘 길을 다녀 전해드릴 그 도성인데 한나절 반 이게 제대로 전한 겁니까? 대충 그냥 생색만 낸 겁니까? 생색만 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해도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거기는 요나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그냥 대충 했는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누가 역사한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설교 옮고 완벽하다. 이거 듣고 은혜 못 받으면 교인들이 문제다 싶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거 오늘 진짜 준비한다고 했는데 내게도 은혜가 안 되는 너무 깨달음이 없어가 이거 들고 진짜 교인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서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거 지금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이 식은 밥 가져와 교인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그럴 때 보면 나갈 때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멘붕이 오는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을 때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 쓰고 있을 때는 왜 은혜를 받는가? 주도권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목사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목사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듣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아까 펼쳐놓은 데서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자,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시비 거는 거죠. 당신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맞닿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손 씻는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씻으라는 것은 손 씻으라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을 씻으라는 말이거든요. 마음을 씻으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손을 안 씻는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 걸고 있는 자체가 그 마음이 이미 교만하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손을 씻으라는 것은 왜 씻으라는지 모르냐?
이 손을 씻으라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을 씻으라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설교를 하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설교된 사람은 당연히 깨달음이 없겠죠. 예수님이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21절부터 쭉 나오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으니까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런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은 여자를 뭐 취급하는 겁니까? 개 취급하는 거죠. 내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떡을 왜 너에게 주느냐? 개들에게 왜 주느냐? 여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것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지금 예수님은 개떡같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자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있는 거죠. 이분이 지금 말은 이렇게 해도 그 눈빛을 보니까 진심은 그게 아니구나. 진심은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말을 들으면서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남들 듣기에는 예수님이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개 취급하는 것 같잖아요. 여자는 그렇게 안 듣습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홍수로 이제 심판을 해버리겠다고 하는데요. 그 구절 중에 참 재밌는 구절인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요거를 히브리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화는 속을 썩여가지고 자식을 회초리를 패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그 아버지 화는 모습 보면 안 됩니다.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나 있지만 저놈들 제발 회개 좀 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이 눈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말하는 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의도. 여러분, 왜 남자와 여자가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왜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몸은 아픈데 제가 신방을 해보면 자녀들은 다 객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많이 아프십니까? 하면 부모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괜찮다. 괜찮다고 하지. 아빠도 내려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괜찮다는 말을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부모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부모는 괜찮다고 하지 내려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려가 봐야 되겠다.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아프지만 자식 걱정할까 싶어서 내려오지 말라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야 부모하고 자식이 소통이 되는데 요즘은 여보 아버님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있읍시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준에서 보겠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깨달음을 안 줍니다. 저는 성경을 참 신기한 것이 한 20년 넘었으면 설교를 해도 몇 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볼 때마다 이걸 내가 못 봤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본문 처음 보는 본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설교했고 깨달았던 본문인데 안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은 설교자만이 느끼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물을 캐내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밭에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고 나머지 세 곳 밭에서는 열매가 안 맺힌다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 설교를 하면서 한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안 변할까? 왜 안 변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아야 변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변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밭대 중에서 4분의 1만 변화돼도 이거 변화가 많이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진짜 선자와 가짜 선자는 열매로 알리라. 열매. 그 열매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맺게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다녔느냐 20년 다녔느냐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변하고 있는가, 내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볼 때 너는 참 내 자녀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뭘 통해서 되어지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하면 되겠네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내용이 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복받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 된다는 말 없어요. 성공한다는 말 없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모릅니다. 설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교를 통해서 좀 재미있는 내용 해주면 안 되겠나. 그건 코미디식 프로보면 됩니다. 좀 감동되는 거, 그건 찬양을 들으면 됩니다. 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얻게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 여기 보면 성경을 알았나니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서 하는 거죠. 깨달아서. 성경을 보다가 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렀으면 이제 끝입니까?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15절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지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하기 전에 주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 시켜놓은 이후에 호레스판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죠?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적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럼 지적을 안 당하면 본인이 바로 살든가. 잘못된 길을 가면 지적을 당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이거든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위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책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책망을 해야 됩니까? 책망이 필요한 자인데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폐암에 걸려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담배를 꼴초처럼 계속 피우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계속 피우십시오 해야 됩니까? 계속 피우면 암으로 죽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담배를 그렇게 평생을 피운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기분은 안 좋습니다. 이거 지금 끊어야 됩니다. 이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들으면 앞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왜 찔림이 되고 찔림이 되었으면 고치면 되는데 안 고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안 고치니까 남을 죽이게 되는 거죠. 설교자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게 영적인 전투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웃고 즐기고 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칼로 찔러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지금 웃고 코미디하고 그럴 시간이 아니거든요. 설교는요. 바짝 긴장을 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다는 것은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초.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성공하는 비결을 듣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런 바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초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세워놓고 그 위에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성도들이 바로 자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의라는 이렇게 쭉 틀에 넣어놓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 본보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금방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이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원수가 옆에 있는 게 참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게 원수가 없으면 원수 사랑할 훈련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진짜 원수가 나타났을 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소에 원수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진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집안에 다 원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친구, 직원들 같으면 원수 같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집안 식구, 자식들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저 원수 덩어리인데 하나님 그 사랑하라는 그 권투하는 사람들은 뭐죠? 그 스파링 상대 두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사랑해야지 하고 또 돌아서면 또 못하고 하나님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계속 훈련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죠. 의라는 틀에 탁 넣어놓고 계속 여기서 교육이 아니고 의로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은 반복인 거 알죠? 훈련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든지 악기를 배우는 거 이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는 게 내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수도 없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금방 막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수도 없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하면서도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가지고 데리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 아니겠죠. 자녀 수준 아니겠죠. 저희 집에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집사람이 아주 겁이 많습니다. 해만 지면 바깥을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총신 다닐 때 그때 애들이 3살, 5살 이렇게 있고 막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겁이 나고 어디 수포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3명 됐을 때 여보 아들이 3명 있으면 그럼 뭘 겁낼 거 있는 애들 데려나가면 될 텐데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들이라고 불안당 오면 애들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때 아들로 낳아줘도 아들답진 않구나. 근데 요즘은 애들이 덩치가 다 저보다 다 큽니다. 제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은 항상 이 세 아들이 앞뒤로 탁 제 아내를 보디가드 하면서 쫙 가면 아내는 막 기가 살아가지고 세상에 겁나는 거 없지 그렇게 막 다닙니다. 이제 아들 굿이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안심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숫자 세워라. 그 밑에 애들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 구실을 못하니까 숫자 안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 교인 숫자 파악하면 다 그렇잖아요. 존재적 가치에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영적인 전투를 치료해야 될 때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로 세워지고 의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이거 하는 사람이지 그냥 교인들에게 뭐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결,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 이거는 세상에 가서 그런 책들을 보면 되지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 중요하게 했던 것을 쭉 이야기해 줬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자들입니다.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문, 주신 본문을 가지고 잘 해석해서 시대적 차의 간격, 문화적 차의 간격을 성도들에게 잘 알아듣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설사 목사가 준비가 좀 적더라도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열어주십니다. 니느웨 사람처럼 한나절 반 대충 전에도 그들이 마음이 겸손하니까 은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하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해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 안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닫아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말하는 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보통 교인들은 진짜 중요한 말씀은 내게 주시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저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야지 남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내가 먹어야 배부르지. 남 먹는 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설교자는 지금 전체 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4분의 1. 그 사람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깨달아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가 가룟 유다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베드로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내 안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고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못 고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4분의 1이 아니고 100%면 좋겠지만 한 4분의 3 정도는 듣고 깨닫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 그런 교인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